입니다. 경희대에서 이제 철학과에서 이제 박사과정으로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동국대에서 이제 석사까지 하고 이제 좀 서양 철학을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경희대로 갔고 저는 뭐 이렇게 학술대회 한다 해가지고 되게 좀 이렇게 조금 뭐 어려운 말 하고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이렇게 좀 제 예상과 다르게 뭔가 좀 청문회 자리 같아가지고 되게 불편한데 스님들이 이렇게 그런 어떤 신도들의 요구에 이렇게 외면하고 목사님이나 신부님하고 너무 차이 난다. 저희도 뭐 그렇게 어떤 뭐 그런 지적을 뭐 오래전부터 받아왔고 또 지금은 이제 또 이렇게 스님들이 이제 그런 사회 참여를 이제 많이 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죠. 뭐 나름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자면 뭐 다들 스님들도 자기 코가 석자기 때문에 신도들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뭐 대부분의 스님들이 뭐 이렇게 TV에 나오는 어떤 뭐 이렇게 나무 해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화장해서 가는 스님들 정말 큰 스님들이고 정말 이렇게 대부분의 스님들은 뭐 이렇게 그냥 일반인들이 그냥 가듯이 이렇게 뭐 이렇게 요양병원 가든지 뭐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돌아가듯이 뭐 그런 상황입니다. 또 스님들 중에서도 스님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자살하는 스님들도 꽤 있죠. 예, 뭐 사고사가 아니고 뭐 이렇게 뭐 우울증 자살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이 있고, 뭐 스님들도 이제 갈 데가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병원에서 이렇게 일반인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병원 신세를 지고 뭐 이렇게 화장장 가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다반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종단에서도 이제 스님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스님들 요양병원을 만들고 뭐 이런 이제 이렇게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나름 변명을 하고 싶다면은 죽기 직전 돼가지고 스님 찾지 말고 우리 평상시에 공부를 열심히 하자. 평상시에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고 내가 죽음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이다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불교야말로 무상을 얘기하고 무아를 얘기하고 고를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내면화해가지고 우리가 죽음 앞에서 좀 당당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해봅니다. 다음에 이렇게 총무원장 스님 오시면은 이렇게 좀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락사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이렇게 한국에서 그러니까 매일 1000명이 돌아가세요. 뭐 자연사뿐만 아니라 뭐 사고사 포함해서 사고사 포함해서 1000명이 돌아가시고 한 40명이 이제 자살로 이제 돌아가신다고 그래요. 뭐 하루에 1000명 돌아가시면은 되게 흔한 일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뭐 병원에 있는 분들은 정말 흔한 일일 것이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호스피스 하시는 분들은 뭐 다만 이제 요즘에는 이제 워낙 오래 살고 또 뭐 어떤 사회적인 어떤 뭐 김할머니 사건, 보람의 사건, 어떤 적극적 안락사 이런 얘기가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어떤 뭐 다 죽음이라는 건 자기 문제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피부에 와닿죠.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런 상황이 있고 먼저 과거에 뭐 단적으로 이제 부처님 당시 시대 한 2500년 전에 그때는 사실 자연재해나 이제 질병으로 인한 죽음이 사실 빈번했죠. 뭐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돌아가시거나 뭐 기근이 들어서 혹은 전쟁이 나서 정말 뭐 많이 태어나기도 했지만 죽는 숫자도 되게 많았다. 그래서 어떤 뭐 인위적으로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지 뭐 자살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금기시 됐죠. 왜냐하면 그거 다 노동력인데 그걸 뭐 그냥 우울증으로 간다고 걸어버리면은 그런 심각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는 건 정말 금기시 됐고 수명이라는 것은 어떤 자연이 정해준 한계 안에서 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존돼야 될 그냥 소중한 가치였죠. 다만 현대에서는 이제 오히려 뭐 어떤 질병이나 뭐 전쟁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극복이 됐고 수명이 뭐 의료 기술로 해서 또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지금은 오히려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뭐 당장 연금 문제처럼, 야, 우리 국민연금 못 내겠다. 고갈되는데, 이거 벌써 세대 갈등이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일부터 뭐 여러 가지 오래 살아서 생기는 문제들, 뭐 경제적인 것부터 뭐 정서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치게 연장된 수명이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자연적 재해일 수 있다. 뭐 이건 좀 과장된 표현입니다. 이것들이 뭐 옛날에 어떤 전염병이나 기근처럼 어떤 너무 오래 사는 것이 어떤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자연적 재해로 바라보고 너무 이제 2500년 전에 어떤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지금의 어떤 우리가 너무 오래 살아서 나타나는 문제 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미리 전제를 하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사회에서는 뭐 고려장도 있었고 뭐 일본에서는 이제 우바스테야마라고 이제 이렇게 노인 유기 풍습이 뭐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뭐 그거는 뭐 이렇게 확인된 고려장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이렇게 전설로 있었지 그게 문헌학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없고 오히려 뭐 고대에 이제 어려울 때, 그러니까 기근이 들었을 때 이제 이렇게 노인 유기 풍습이 나타난 일부 문화가 있긴 하지만은 우리나라 고려장이나 다른 문화에서 그런 노인 유기 풍습도 그냥 오히려 노인 유기된다. 너 끔찍하지? 그러니까 너가 노인 공경해야 돼. 이제 이런 의미로 만들어진 이제 설화에 가깝다. 뭐 하여튼 대부분의 어떤 문명 사회에서는 뭐 이렇게 노인 유기가 되는 것은 정말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의미 없는 생존과 고통스러운 연명 치료 문제를 이렇게 직면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떤 뭐 제한적인 의료 자원의 이제 분배의 문제 뭐 이런 더 이렇게 뭐 이것도 참 어떤 생명을 하나의 어떤 뭐 이렇게 너무 양적으로 취급하는 것 같지만 어쨌거나 의료 자원은 한정돼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더 뭐 효율적으로 뭐 분배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뭐 그리고 뭐 이렇게 남겨진 가족들이 뭐 이렇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뭐 제일 원칙이 살생하지 마라. 스스로 뭐 목숨을 끊는 것도 이제 자기 생명 끊는 것도 살생이니까 뭐 어떤 불상생계와 또 뭐 불교는 이제 고통을 경감해야 된다, 이고등락을 해야 된다 이런 핵심적인 원칙 또 이런 것들이 좀 배치가 된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윤리적인 판단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태어나서 너 죽어봐야 너 다음 생에 개로 태어난다, 소로 태어난다. 어차피 네 업은 끝까지 갖고 가니까 너 죽어봐야 소용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죽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떤 터부시하고 어렵게 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스스로 내가 내 생명을 죽일 수 없다, 업보 받는다. 이런 걸로 해서 우리의 죽음을 너무 너무 무겁게 본다. 과연 불교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가? 이런 의문에서 뭐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좀 전통적인 불교학 입장에서는 되게 좀 도전적이고 조금 좀 옆으로 샌 얘기지만은 뭐 좀 새롭게 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조금 공부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안락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소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그래서 여기서는 적극적 안락사를 이제 이 학회에서는 이제 존엄사로 얘기했는데 저는 뭐냐면 다 포함해서 소극적, 적극적, 자발적, 비자발적 모두 포함해서 이제 안락사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얘기했지만은 뭐 소극적 안락사는 연명치료 금지하는 거, 뭐 이렇게 산소호흡기나 뭐 이렇게 영양제 주입하고 산소호흡기 이런 것들을 이제 뺏는 거고 적극적 안락사는 이제 뭐 의사 조력 자살을 포함해서 이제 약물 주입해서 이제 돌아가시게 하는 그런 게 적극적이고 뭐 자발적이라는 것은 내가 의사로 포함해 가지고 내가 죽겠다 하는 것들이 이제 자발적 안락사라면은 비자발적 안락사는 이제 식물 인간이나 이제 내사 상태에서 이제 의사나 가족들이 판단해서 이제 이렇게
안락사 하는 것들을 이제 비자발적 안락사다. 뭐 이렇게 뭐 학술적으로 이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는 뭐 고대 시대에서도 이제 뭐 그런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은 뭐 이렇게 원로원이 이제 독당근이라고 이제 햄록을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죽이는 뭐 그런 돌아가시게 하는 어떤 뭐 그런 풍습은, 그러니까 그런 문화는 고대의 로마에 그런 게 있었고, 뭐 중세로 들어와서 이제 기독교 영향으로 이제 어떤 안락사가 이제 금지시됐고, 또 최근에 들어서 이제 2001년도에 이제 네덜란드에서 세계 최초로 이제 합법화가 됐고, 뭐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확산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유명한 이제 보람의 사건, 뭐 58세 이제 남자 환자였는데 이제 뭐 이렇게 술을 먹다가 이렇게 뭐 넘어져 가지고 이제 내사 상태가 됐다. 근데 나 경제적 이유로 나 이게 병원비 감당할 수 없다. 산소호흡기 떼달라. 그랬는데 의사하고 이제 동의해서 뗐는데 이제 그게 다른 가족이 이제 이렇게 소송을 걸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징역형을 받았는데 실제로 지역을 살지 않습니다. 그 정상을 참작해 가지고 그냥 이제 집행유예로 다 풀려났는데 되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됐죠. 예. 그리고 2008년도에 이제 김할머니 사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산소 80세 넘은 76세 이제 할머니가 이제 산소호흡기 떼 가지고 한 200일을 이제 더 살다가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제 2016년에 이제 연명의료 결정법이 제정되고 2018년에 이제 소극적 안락사, 우리나라에서 연명치료 금지하는 그게 이제 통과가 됐죠. 예. 그래서 뭐 우리나라 여론조사 해보면은 뭐 70% 80%가 이제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도입해야 된다. 뭐 이렇게 여론조사에서는 뭐 그런 얘기는 합니다. 많이 넘어갔네. 여기로 딱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시간 없네. 큰일 났네. 자, 핵심만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율장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당연히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이렇게 생명 이제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금지시켰죠. 뭐 부처님이 뭐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뭐 다음 하시면 제가 앞쪽에서 넘겨드릴게요. 예, 오케이. 밀란다티카라는 이제 뭐 이렇게 삿된 비구가 이제 부처님이 이제 뭐 이렇게 무상을 가리키고 뭐 이렇게 집착 버리고 이런 가르침을 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야, 살 필요 없어 이렇게 다 해가지고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런 걸 해가지고 이제 이거 죽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위험한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이제 제자들한테 이제 얘기했고 뭐 이런저런 몇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 뭐 명백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음을 조장한다. 다른 사람한테 죽음을 조장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명백히 이거는 바라이다. 죽음을 의도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렇게 아라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뭐 자살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오케이. 그래서 저는 뭐 부처님께서 이제 명백히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뭐 현대 사회에 맞게 계율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계율 제정된 원칙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공동체의 질서나 어떤 윤리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어떤 그런 공동체가 잘 돌아가기 위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정신이 중요한 거고 맥락이 중요한 거지. 어떤 단순히 이제 생명을 끊지 마라 해가지고 어떤 경우도 생명을 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안락사 문제에서 정말 우리는 한 걸음도 못 나갈 것이다. 그래서 불사생 계율도 뭐 자비심을 바탕으로 스스로 이렇게 뭐 도와주고 뭐 스스로 더 이상 연명 치료하는 것이 의미 없다. 나 스스로 가겠다 하는 사람들은 뭐 그 사람의 고통을 끊어준다는 측면에서 긍정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계율의 어떤 시대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뭐 대승 불교에서는 사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경호 스님, 뭐 원효 스님, 파계 같은 얘기 있잖아요. 뭐 어떤 경호 스님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여자하고 이렇게 같은 방에 잤는데 그 여자가 이제 문둥병 환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깨달음의 어떤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계율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느슨하게 해석되는 가령 의승들이죠. 임진왜란 때 스님들이 나가지고 사람 죽였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호흡 불고는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외적들 죽일 수 있다. 이런 논리 이제 옹호하는 것이죠. 그리고 1960년도에 이제 베트남의 이제 광덕 스님이라고 이제 베트남 독재에 반대해가지고 이렇게 기름 뿌려가지고 스스로 이제 분신을 하셨죠. 그런 것들도 어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기보다도 이제 더 큰 대의를 위해서 목숨을 끊는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조금 넓게 유연하게 해석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대승 불교 안에서. 어쨌든 계율이란 것은 어떤 수행을 위해서 어떤 공동체의 질서, 어떤 깨달음 혹은 고통 감소를 위한 수단으로 봐야 된다. 어떤 계율을 너무 절대적인 태도를 견지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현대적 윤리 문제에 이렇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불교 공동체의 성찰과 합의가 필요하겠죠. 예, 다음 슬라이드. 예. 그래서 어쨌든 불살생기의 의미는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단순히 이제 생명 유지하는 것들을 넘어서야 된다. 그 사람이 의학적으로 더 이상 이렇게 연명해서 의미가 없다면은 충분히 그 사람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생명 존중일 수 있다. 다만 무조건 허용할 수 없죠. 크게 첫 번째로 순수한 의도, 개인적 이익을 배제해야 된다. 경제적으로 힘들다, 간병이 너무 어렵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아무나 허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안락사 반대하는 사람의 이제 주요 논리가 이제 미끄러운 비탈길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말기 4기 정도 이제 암 환자는 안락사 허용하자 했는데 3기 정도도 힘들지 않아요? 점점 해가지고 2기 정도도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냥 그 안락사 정도가 너무 이제 광범위해질 수 있다. 20대인데 내 외모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안락사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충분한 어떤 합의고 의사의 판단 하에서 정말 이게 치료 방법이 없다. 도저히 현대 의술은 치료 방법이 없고 너무 환자가 아파한다. 또 가족들이나 의사들도 저 사람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안락사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합의하에서 안락사 하는 것도 자비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교 안에서도 이게 자비냐, 도대체 죽겠다고 방조하는 것이 자비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불교 교리 안에서는 이제 부처님께서도 이런 거는 자비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죽음을 의도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렇게 말하자면은 산다는 것이 고통스럽다면은 이것이 고통받는 존재의 고통을 줄여주는 것들이 하나의 자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다음 슬라이드. 마지막으로 이제 내 다음 생에 개로 태어나고 소로 태어나는 건 너무 힘들다.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되냐? 윤회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했을 때 이런 것도 불교 안에 되게 논란이 있습니다. 윤회라는 것이 뭐냐? 정말 개로 태어나고 소로 태어나느냐? 이런 해석보다도 그거는 인도 당시 때 어떤 사회 문화, 이런 어떤 보편적인 정서로 하는 거지. 그걸 현대에서 그걸 불교에서 굳이 옹호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이라는 것이 하나의 습관으로 봐야 된다. 개인의 하나의 습관이고 개인의 하나의 의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숙명론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다. 그러니까 결정론이다. 그러니까 충분히 자유 의지가 있는 거죠. 내가 내 의사로 내 죽음을 판단할 수 있고 살 의지도 판단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어떤 업의 가변성 혹은 개인의 자율성. 요즘에 사람들은 합리적인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물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어떤 공동체의 어떤 우두머리 왕이 됐든지 추기경이 됐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런 능력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개인의 선택으로 얼마든지 이런 거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업의 정신으로 바탕에서 합리적인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은 우리는 얼마든지 존중할 수 있겠다. 가령 애완견이
안락사 시켜주세요 개인한테 주인한테 이러는 모습을 우리 상상할 수 있을까? 걔는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그냥 뭐 스스로 뭐 곡기를 끊겠죠 아프면은. 그리고 우리가 그 개를 살리려고 뭐 산소호흡기를 꼽지도 않을 거고 뭐 연명치료를 하지 않을 거고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죽게 놔두겠죠. 그렇지만은 인간이라는 것은 뭐 합리적인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락사를 설사 선택하더라도 우리는 그 선택을 존중할 수 있겠다. 마지막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예. 그래서 이제 무상에 대한 통찰과 안락사인데요. 이런 거는 조금 저의 어떤 깨달음의 관점. 아까 우리 전에 발표했던 발표자가 이렇게 죽음 앞에서 보살님 모든 게 무상합니다. 이런 것이 아무 위로가 안 됐지만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무상을 자각해야 되겠다. 그렇죠. 뭐 세상은 뭐 결국은 뭐 우리가 불교로 치면 법기로 돌아가는 거죠. 뭐 서양 철학으로 치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와 세계는 본래 법계의 하나의 이치고 본래 자연인 것이죠. 그런 이치를 깨닫는 것이 어떤 불교의 어떤 깨달음의 관점이고 말하자면 삶과 죽음도 하나의 자연의 순환이고 하나의 그렇죠. 삶도 지금 불교에서는 환영이라고 하는데 죽음이라고 환영이 아닐 수 있겠어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겠죠. 이게 뭐 바로 무상에 대한 깨달음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고대 로마에서는 메멘토 모리, 그 전쟁을 승리하고 난 장군 앞에서 어떤 사람이 그랬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뭐 이겼다고 압축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라. 항상 죽음을 기하고 겸손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불교에서 우리가 죽음을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삶에 집착할 필요 없다. 결국은 무상한 것에 대한 우리가 이치를 깨닫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불이법을 내면화하진. 물론 뭐 그런 것들을 확실히 깨닫는 것은 또 뭐 열심히 수행해야 되지만 우리가 평소에라도 우리가 무상의 이치를 확실히 내면화하는 것이 어떤 안락사에서 대하는 우리의 불교인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님께